사랑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이 자리에 말씀을 붙들고 주님 앞에 섰음을 감사합니다. 때때마다 인도하시고 참으로 세상의 소리, 세계의 소리 들리는 것마다 불안과 초조함과 두려움으로 우리를 몰아가지만 그럼에도 주님이 계시기에 하나님 나라 의지하기에 주님만을 바라보는 믿음으로 오늘도 감당하고 나아갑니다. 열왕기의 모든 역대의 왕들을 통하여서도 우리의 모습을 발견하게 하시고 참으로 선한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하신 것처럼 열왕기하의 그 역사의 그 역대 왕들과 같이 오늘의 세계와 세상이 똑같음을 고백합니다. 오늘도 우리들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진정으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지 정말 주신 생명, 주신 세상, 주신 시간, 주신 우리의 모든 은혜를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하고 듣는 자 하나 되기를 원하며 나의 입술을 온전히 주님 주장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하고 간청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나이다. 아멘. 예, 지난 7장 할 차례죠. 참으로 역대의 왕들을 통해서도 정말 우리들의 모습과 어쩌면 이렇게도 똑같은가. 참으로 오늘의 우리의 세계와 세상과 오늘 우리들이 살아가는 이 세상과 무엇이 다른가. 정말 이렇게 끊임없이 말씀을 하심에도 사건을 환경을 통해서도 깨닫지 못하는 무지한 인생들을 보면서 6장에서 정말 북이스라엘의 여호람 그렇게도 이름이 똑같아서 남유다의 왕이나 북이스라엘의 왕이나 이름들이 여호람과 아하시아 이름들이 동인, 이인, 동인 이름이 똑같은 이름이라서 헷갈리는 게 많죠. 뒷장에서 보면 참으로 정말 북이스라엘의 여호람이 그렇게도 많은 사건을 바라보고 그렇게 하나님을 체험하고도 그렇게 정말 깨닫지 못하고 변하지 않는 모습 우리와 무엇이 다르겠습니까? 7장에서 그럼에도 엘리사가 여호와 말씀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내일 이맘때는 언제인지는 모르죠. 그러나 이때까지 우리는 인내하고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야 된다는 거. 지금 기근으로 네 새끼 내 새끼 서로 잡아먹고 너무너무 흉년이라 너무 고통 중에 있는 이 북이스라엘 정말 너무너무 힘든 때인데 오늘의 경주에 똑같지 않습니까? 정말 모두가 힘들고 힘든데 진실하게 살아가는 자를 찾기가 어렵고 정직하게 살아가는 자를 찾기가 어렵고 서로 죽이죠. 네 새끼 내 새끼 죽이듯이 잡아먹듯이. 그러나 엘리사를 통해서 내일 이맘때 하나님의 날짜입니다. 하나님의 숫자입니다. 하나님의 때입니다. 끝까지 소망을 가지고 내일 이맘때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사마리아 성문 고운 밀가루 한 스와 한 세겔 매매하고 나아질 거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반스하는 7리터, 보리가 15리터 이렇게 더 나아지는 더 좋아지는 때가 될 것이다. 그런데 그때 왕이 그의 손에 의지하는 자 한 장관 여호람 북이스라엘의 한 왕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게 아니라 한 장관을 의지합니다. 20절에서는 장관이 엘리사를 찾아오죠. 어려울 때. 그런데 여기는 대조적으로 여호람이 한 장관을 의지해요. 근데 그 장관 한 장관이 하나님 사람에게 대답하여 여호와께서 하늘에 창을 내리신들 어찌 이런 일 있겠느냐. 우리는요 힘들고 어려우면 아유 다 끝났어. 아유 뭔 좋은 날이 오겠어.
아우 저 인생 다 끝난 인생이야. 쟤는 싹이 노래. 입으로 다 죄짓죠. 내가 하나님이죠. 내가 심판 앞에 서죠. 다 내가 정합니다. 그 인생을. 이 한 장관이라는 지도자가 하늘문이 열려봐라. 그런 일이 생기겠느냐. 이거 지금 죽겠는데, 지금 당장 죽겠는데 무슨 이렇게 큰 사건이 이루어갈 수 있겠느냐. 그렇게도 많은 사건을 통해서도 그러기 때문에 사람을 추종하는 자는요, 사람을 의지하고 바라보는 자는, 사람의 정도에는 이렇게 참으로 절망적인, 그러니까 엘리사가 뭐라 그럽니까? 네가 내 눈으로 보리라. 넌 분명히 보리. 그러나 너는 먹지 못할 거다. 그것을 너는 먹지 못할 것이다. 그럽니다. 민수기 14장 28절에도 그랬죠. 네가 말한 대로 내가 들은 대로 내가 이루리라. 아멘. 네가 말한 대로 내가 들은 대로 이루리라. 아멘. 말이 씨가 된다는 말이 있잖아요. 말이 씨가 참 이 혀끝. 야고보서 3장. 작은 지체가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고. 저는 열왕기와 이 역대 왕들을 보면서 정말 입술을 지켜야 된다는 거. 소망적인 말을 주는 게 아니라 다 절망. 저는 요즘에 텔레비에 미국의 트럼프를 통해서 미국에서 트럼프가 아무리 인기가 있고 대단한 사람일지라도 정말 참 하나님의 아들인데 어떻게 입술이 저렇게 막말을 막 할까. 혀끝이 너무너무 정말 무서워요. 정말 너무나. 근데 악한 자는 악한 자들을 좋아한다는 거. 제가 이렇다 저렇다 말할 수는 없지만 텔레비에 나오는 그 언어들만 들어봐도 다 폭언, 폭설, 폭음, 아주 그냥 너무나 끔찍한. 그러나 그것을 먹지 못하리라. 자기 입술대로 그릇대로. 그대로 20절에 가서 7장 20절에 가서 성취되죠. 그래서 정말 내가 정말 어떤 입술을 쓰는가. 데살로니가 전서 1장 3절에 그러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를 이루랴. 어떤 믿음으로 이루어가십니까? 여호람 옆에 한 장관이라는 장관이 부정적이에요. 그러니까 그 지도자의 그 부하야.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을 무시하고 경멸하고 하나님을 제한하고 무슨 하나님이 하셔. 뭘 하나님이 이뤄. 다 우연히 이뤄가지. 내가 열심히 살아야 이뤄가지. 뭐 하나님이 도와준다고 도와주냐? 너무나 이론적이고 이성적인, 많이 알수록 많이 있다는 사람일수록 이 장관도 그래도 지식이 있고 지혜가 있다고 하는 자겠죠. 많이 배웠겠죠. 많이 가졌겠죠. 그러니까 이성적이고 이론적인 그런 변론. 여러분, 나는 이 한 장군 속에 나는 아닐까요? 언제나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고도 어려운 일만 당하면 부정적인 말, 불의적인 말.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3절에 사도 바울이 얼마나 그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칭찬을 합니다. 난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늘 감사한다. 내가 말씀을 전할 때마다 사람의 말로 듣지 않냐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었고 그러기에 역사하는 힘이 있느니라. 아멘. 믿음의 역사. 그래서 마태복음 7장 24절에도요. 말씀대로 사는 자는 반석 위에 집을 짓고 말씀대로 살지 않는 자는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자와 똑같으니라. 성령을 해방하는 죄는 사할 길이 없다 그랬죠. 그런데 정말 이 아랍 국가에 쳐들어와서 난리를 치고 에워싸움을 이뤄가는 바람에 모두가 지금 기근이고 흉년입니다. 이렇게 그러니까는 요아람 북이스라엘의 왕은 요아람은 끊임없이 엘리사를 탓하는 거예요. 그래서 살려보내지 말라 그랬더니 6장에서 그러죠. 왜 살려보내가지고 이 난리통을 이뤄가느냐. 어제 은혜는 잊어버려요. 어제 하나님이 역사하신 건 잊어버려요. 그런데 누구를 통해서 일을 하시느냐? 3절부터 7절까지 성문이 다 비었어요. 근데 그것을 발견하는 사람은
네 사람 문둥병자예요. 나병 환자 네 사람. 가장 낮은 자를 통해서 가장 비천한 자, 멸시 받는 자, 천대 받는 자, 고린도전서 1장 27절부터 31절까지 이 나병 환자 네 사람, 레위기 13장 4절에서 격리시키죠. 그래서 정말 살 소망이 끊어진 자를 통해서 무시 경멸을 당하고 격리돼서 살아가는 인생들, 가장 낮고 낮은 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이 놀라운 일, 죽음은 죽으리라 하고 성중 안에 들어갑니다. 에스더 4장 6절에서 에스더가 죽음은 죽으리라 할 때 모두가 살아났어요. 그래서 여기서 죽을 것이요 죽을 것이라, 죽이면 죽으리라 4절에서 5번이나 나옵니다.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 왜? 나병 환자들이 성중에 들어갔다면 큰일 나죠. 발견되면 그 즉시 죽어요. 격리됐기 때문에 사람 앞에 나타나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죽기를, 여기서 이렇게 죽나? 성중 안에 들어가서 죽나? 죽기는 매일 밤이다. 이렇게. 또한 기름병 옮고 기름에 통에 기름이 없고 가루가 없는 그 과부가 한 번 먹고 죽으려고 하는데 엘리사를 만들어서 먹이는 그 엘리사를 이뤄간 것처럼 죽으면 죽으리라. 죽으면 죽으리라. 한 번 먹고 죽으나 안 먹고 죽으나 죽는 건 똑같다. 그러나 누구를 살리고 죽자 이런다면. 그래서 저도 참 이왕 한 번 살다 가는 거 남편 구원시키고 남편만 구원받는다면 내가 오늘 죽어도 좋사오니 폐병 걸렸을 때. 그래서 정말 이렇게 폐병 걸리게 한 그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섭리. 그래서 남편 입을 튼, 제가 신학교를 간다 그러면 남편이 보냈겠어요? 택도 없는 소리죠.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는요, 우리는 측량할 수가 없어요. 제가 폐병에 걸렸으니까 다 죽어가니까 남편이 한 번만 살려주시면 신학교를 보내겠나이다. 이렇게 하나님이 일을 하셔가지고 자연스럽게 신학교를 가서 하나님이 남편도 구원시키고 저도 폐병을 통해서 하나님의 종이 되게 하시고, 그래서 정말 이렇게 폐병이 나에게는 가장 고통스럽고 죽음이었지만 그 폐병을 통하여서 하나님 역사의 계획과 섭리는 어찌 알 수가 있었겠어요. 그러나 제가 누가복음 22장 42절에 아버지여 아버지여 이 잔을 옮길 수만 있다면 옮겨주시옵소서.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소서. 그날부터 순종하기가 쉬웠다는 거. 생명 놓고 기도한 기도였기 때문에 남편 구원만 시킨다면 이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고 각오하고 결단했기 때문에 어떤 훈련도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어요. 아멘, 아멘. 결단하고 고백한 거와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결단한 고백과 그냥 말로만 떠들어댄 고백하고는 전혀 다르다는 거. 전혀 다르다는 거. 여러분, 어찌 우리는 때에 따라서 결단이 필요해요. 결단이 필요해요. 죽으면 죽으리라. 죽으면 죽으리라. 정말 이럴 때 놀라운 믿음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 세상에 많이 가진 한 여호람과 북이스라엘 왕과 한 장관은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해? 하늘문이 열린다고 다 돼? 기도한다고 돼? 말씀 듣는다고 큐티한다고 출세하고 큐티한다고 되냐? 옛날에도 그런 소리 많이 들었어요. 큐티하면 밥이 나오냐? 돈이 나오냐? 뭔 큐티를 그렇게 미쳤다고 하냐? 이런 소리 많이 들었어요. 교회 열심히 간다고 되냐? 너무나 그냥 샤머니즘, 미신키들이 있어가지고, 그러면서도 어리석은 점쟁이들한테는 열심히 가서 믿죠. 점쟁이들이 얘기하는 건 다 들어. 그래서 이렇게, 그래서 점쟁이들 찾는 거예요. 증거니까, 보여주는 말, 시원하게 얘기해 주니까, 죽을 사망, 가는 길은 빨리 가죠. 그래서 이렇게 오늘도 이 나병 환자와 같이 가장 낮고 낮은 자를 통해서 고린도전서 1장 27절부터 31절까지 정말 하나님의 말씀 뭐라 그러셨습니까? 멸시받는 자, 천대받는 자, 약한 자, 하나님이 세상에서 택하여 있는 자, 강한 자,
부끄러움을 주기 위하여, 육체를 자랑치 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대단한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시지 아니하고요, 낮고 낮은 자를 통해서, 저 같은 자를 통해서도 이렇게 하나님이 놀랍게 역사하시는, 저를 보고도 여러분 깨달아야 돼요. 근데 저를 너무 모르시죠?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 친구 동창들이, 옛날부터 저를 알던 친구들 모두 자기 발로 자기가 놀래서 교회를 가고, 유덕분이가 예수를 믿게 되는 거 보니까, 저렇게 변화되고 목사까지 된 걸 보니까, 특히 우리 가족들, 저를 통해서 깨달은 그 사람들에게는요, 그 형제 자매에게는요, 우리 형제들은 축복이에요. 보고도 안 믿는 자 있어요. 보고도 안 믿는 자. 그런데 보고 놀라와. 아우, 용택이 엄마가 저렇게 변화되더니, 아니 막내가, 우리 팔남매인데 막내가 저렇게 우리 조카들도 저렇게 변화되다니. 거기에서 하나님을 찾으셔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너무나 다급하니까 문둥병자, 나병환자 네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뤄갑니다. 그랬더니 5절에 해질 무렵에 아랍의 진들이 해질 무렵에 본적, 그랬더니 주께서 아랍 군대로 병거 소리, 말 소리, 군대 소리 듣게 하였으므로, 예, 그냥 두려움의 공포로 이루어가는 아랍 사람들, 전쟁터에서 큰 소리로 들리는 거예요. 큰 일이 아닌데, 이 소리라는 단어가 3번이나 나옵니다. 어떤 소리를 어떻게 듣느냐가 중요하다는 거. 아랍 군대들은 기겁을 하고 도망을 갑니다. 예. 그러면서 이스라엘 왕이 우리를 치러 햇사람 왕들과 애국 왕들과 갑을 주고 그들을 우리에게 오게 하였도다. 예, 자기들이 상상을 하고 스스로 자기들이 질려가지고 다 도망갔어요. 할렐루야. 이스라엘의 왕들이, 이스라엘에서, 북이스라엘에서 햇사람과 애굽 사람들의 왕들을, 예, 군대들을 부르지도 않았는데 그저 자기 스스로들,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역사. 악한 자들에게, 예, 하나님의 역사. 전쟁은 누구에게? 사무엘상 17장 47절에 뭐라 그랬습니까? 전쟁은 여호와께 속하였나니, 자식전쟁, 물질전쟁, 건강전쟁, 세상전쟁은요 다 하나님 안에 속했다는 거. 그래서 이 아랍 군대들이, 예, 놀라운 소리를 막 몰아치는 소리를 들었어요. 예. 그래서 그 사람들의 가치관, 누구를 막론하고 어떤 소리를 어떻게 듣느냐에 따라서 자기 가치관에 따라서 소리가 들려요. 돈이 가치고 세상이 도치고 명예가 가치관이 내 목적이면 돈 버는 소리만 들려. 자식이 목적이고 자식이 가치관이고, 예, 자식이, 예, 소망이면 그저 자식 출세하는 소리만 들려. 남편 문제, 자식 문제, 건강 문제. 그래서 건강. 나는 건강이 최고. 그러면 건강이 좋다는 약만 들이다. 그런 소리만 들려. 뭐만 좋다. 뭐, 텔레비 엄지왕, 뭐에, 아주 저는 보지도 않아. 뭐에 좋다. 건강에 예민하게 반응하는 사람들. 또 돈 모으는 것에 예민하게 반응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그냥, 예, 돈 집어넣고 일시적으로 돈 벌어서, 예, 편하게 살려다 다 맥히죠? 그러니까 내가, 여러분, 나에게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어떤 소리에 흔들리고 어떤 소리에, 예, 놀라고 어떤 소리로 내가 그렇게 들리는가. 이게 나의 우상이에요. 나의 우상. 그러니까 애가 나의 우상이면 애들 학원 보내는 거, 애들 공부 가르치는 소리만 들려. 사사기 7장, 예, 기드온도 나오죠? 기드온도 300명 횃불 역사가, 하나님의 역사 300명만 데리고 가라 그러죠. 그럴 때 이 군대에서 어떻게 했습니까? 꿈에 본즉 기드온 떡덩어리를, 예, 미디안 쪽으로 무너뜨리더라. 떡덩어리가 날라오면서 그런 꿈을 꾼 거예요. 그러니까 지레 겁을 먹고 다들 도망을 갔어. 예. 그러니까 정말 어떤 가치관과 어떤 목적을, 해질 무렵에 7절에 도망하였습니다. 할렐루야. 손도 건드려지지 않고 다 스스로 도망갔어요. 이게 바로 세상의 인생들이에요.
세상의 가치관 가진 자들. 그래서 신명기 28장 7절에도 내 대적이 너를 치려 하일지라도 여호와 내 앞에서 그들은 그때 그들이 한 일을 그치러 왔다가 내 앞에서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도망가리라. 신명기 28장 7절에 한 길로 왔다 7길로 도망가리라. 저도 큐티를 하면서도 정말 끊임없이 별의별 소리가 다 들려요. 큐티를 무너뜨리려고, 큐티를 하지 못하게 하려고 그저 얼마나 여러 가지 대적들이 이뤄가고 있는지. 그러나 어찌 그런 소리 듣지 않냐고. 내가 큐티하는 건 하나님이 하시는 거다. 마태복음 12장 32절에도 성령을 해방하는 자는 살 길이 없느니라. 그래서 말씀을 붙들고 여기까지 왔어요. 아무리 별의별 소리 다 하고 큐티하면 권사가 안 된다, 큐티하지 마라. 큐티했던 사람도 또 권사 안 된다니까 또. 근데 또 조금 있으니까 또 권사도 됐더만요. 큐티 안 하고도. 그게 무슨 상관이 있어요? 큐티하고 안 하고가 권사하고. 그러니까 어떤 권사가 집사님 큐티 그만해. 큐티하면 권사 되기 어려워. 안수 집사 되기 어려워. 슬슬 빠지더라고요. 그렇게들 마귀 사단들이 끊임없이 영혼들을 죽여.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는다는 거. 그래서 8절에 그 나병 환자들이 진영 끝에 들어가서 장막 안에 들어갑니다. 깊이 들어가야 비밀을 알아요. 큐티도 겉알기로 살짝 듣기만 하면 어머 죽으래, 낮아지래, 포기하래. 어떻게 저렇게 살아? 여러분 출애굽기 성막 짓는 거 아시죠? 맨 성막 껍데기가 해달의 가죽 시꺼먼 거예요. 성경책 껍데기 까만색이죠. 피면 필수록 알면 알수록 청색, 홍색, 자색, 흰색 얼마나 성막 껍데기가 해달의 가죽, 물에 강하고 해에 강한 그 가죽을 씌웠지만 벗기면 벗길수록 성막 안에 들어가면은 천장에 청색, 자색 아름다운 색깔로 비밀 무지개색.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 나라예요. 문둥 환자도 나병 환자도 장막에 그 전쟁 일으키는 그 진에 들어갔어요. 성막 안에 들어가야지. 다들 겉만 핥어 겉을 핥듯이. 수박을 쪼개서 먹어봐야 맛을 알지. 겉에만 펄 초록색이다 이것만 알고 수박 맛을 압니까? 모두가 겉은만 핥으다 끝나. 비밀을 몰라. 비밀을요. 비밀. 하나님 나라는 알면 알수록 들으면 들을수록 너무나 계시하여 주고 조명하여 주시고 비밀과 약속과 언약과 모든 걸 요한복음 8장 32절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러면서 이 문둥 환자가 끊임없이 들어갔습니다. 장막 안으로. 그 전쟁터에 나병 환자들이 그러면서 9절에 이렇게 해서는 아니 되겠다. 오늘은 아름다운 소식. 아랍진이 떠났다고. 그걸 전례 다 두고 도망갔어요.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만 알고 있어서 되겠는가. 그러면서 우리가 이렇게 침묵하고 있었다가는 안 되겠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막 그냥 이것은 아름다운 소식이라. 그러면서 우리가 밝은 아침까지 기다리면 벌이 우리에게 미칠지니 이제 떠나 왕궁으로 가서 알리자. 할렐루야. 모든 기쁜 소식, 전쟁에서 그 아랍진들이 다 떠난 그 소식, 전래품 다 모든 물건들 다 두고 지금 어디에 자식 잡아먹는 때거든요. 기근이고 흉년이고요. 먹을 것이 없을 때거든요. 근데 엘리사가 분명히 내일 이맘때 풍성해질 날이 오리라 했는데 안 믿었어요. 근데 누가 믿었느냐? 가장 낮고 낮은 나병 환자 4명은 뭐예요? 함께 고통을 나누고 함께 의지하고 함께 가는 4명이서 여러분
고통 있는 자만 하나가 되죠. 환란이 있는 자가, 고난이 있는 자가, 예, 힘들고 십자가 있는 자가 하나가 되지. 잘 먹고 잘 살고 뭔가 예 먹을만 하고 숨만 튈만 하면 하나 안 돼요. 가족도 2명 3명인데도 형 자식 자녀들도 하나 둘밖에 안 되는데도 하나가 안 돼요. 하나가. 아시겠어요? 다 니 잘났다 내 잘났다 그러지. 근데 못 사는 가정, 어려운 가정, 힘든 가정 콩 한쪽이라도 나눠 먹습니다. 그러니까 옛날에 8남매 7남매 6남매가 가족이 우애가 좋았지. 지금은 다 이기주의 독재주의야. 다 지밖에 몰라. 지밖에 각방 쓰니까. 그전에는 방 안에서 다 같이 살았거든요. 살을 비대고 살았거든요. 그래서 사랑을 느끼고 정말 형제 우애를 느꼈는데, 그러니까 우리 형제가 8남매인데 우리 형제들 이렇게 우애가 좋은 거 보면요, 예, 다들 우리 남편도 우리 형제 우애를 보면서 너무 보기 좋아서 그렇게 좋았다고 그래요. 그래서 더 좋아했다고 그런 소리도 했는데, 다 먹고 살만하면 쥐자네. 애들도 그렇게 키워. 얘는 얘대로, 얘는 얘대로. 예, 부모 마음대로. 지 마음에 안 들면 또 뺀찌 시키고 왕따 시키고, 예, 자녀간에 왼수대기 만들고. 다음도 왜? 문제아 부모가 문제 아이를 만든다는 거. 그래서 왕공으로 알리자 그래요. 알리자. 고통받은 자가 고통을 위로합니다. 고린도후서 위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왜 위로하게 하셨느냐? 위로받은 자가 위로하라고 위로하게 하셨다는 거. 아멘. 그래서 정말 고난을 안 자가 고난을 있는 자를 위로하시죠. 아픔을 겪은 자가 과부가 과부 마음을 알고, 호레비가 호레비 마음을 알고, 암에 걸렸던 사람이 암에 알고. 제가 폐병 걸렸을 때 웬 사람으로 나에게 폐병까지 걸려주게 해주십니까? 제가 뭐 정말 건강했거든요. 정말 건강했거든요. 병원에 가본 게 거의 없어. 그래서 정말 얼마나 감사했는지 몰라요. 왜 은혜냐? 내가 이렇게 폐병 걸려서 병든 자를 위로하게 하시니. 고린도후서 1장에서 위로라는 단어가 10번이 나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나병 환자 4명, 예, 함께 동고동란했던 고통받은 사람이 이제는 우리만 먹어서는 안 된다. 우리만 이렇게 누릴 게 아니라 우리 백성들에게도 알리자. 뭐예요? 죽으면 죽으리라. 고린도전서 9장 16절에도 사도 바울이 뭐라 했습니까? 나는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화가 있으리라. 여러분, 얼마나 많은 은혜를 받으셨어요? 얼마나 많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셨어요? 얼마나 많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셨어요? 어찌 나만 홀로 갑니까? 제가 왜 이렇게 죽으면 죽으리라 이렇게 외칠까요? 뭐 때문에요? 누가 돈을 줍니까? 상을 줍니까? 누가 뭐 잘했다 칭찬합니까? 왜 이렇게 외칠까요? 제가 받은 은혜가 너무 많기에, 받은 사랑이 너무 많기에, 정말 전하지 아니하고는 아니 되기에, 내가 살아났기에, 그 크신 사랑 어떻게 다 전하겠습니까? 제가. 할렐루야. 왜 안 전하느냐? 왜 외치지 않느냐? 왜 그렇게 살아가지 않느냐? 받은 거 없어. 하나님께 받은 게 없어. 교회는 아무리 목사면 뭐하고, 장로면 뭐하고, 권사면 뭐하고, 팀장 부장님이 뭐하고, 교회 오래 다니고, 월요일부터 주일까지 일주일 내내 다니면 뭐합니까? 받은 게 없는데. 할렐루야. 여러분, 양심에 좀 찔리세요? 어떠세요, 여러분? 나병 환자 4사람 적용해보세요. 얼마나 부끄러우세요, 여러분? 가장 멸시받고 천대받는 사람이. 정말 이렇게, 그래서 여기에서 10절에 가서 실천을 합니다. 가서 이제 모든 걸 봤어요. 그러면서 성읍 문지기를 불러 그들에게 말하여 아랍진이 이르러 보내시기를, 거기에 한 사람도 없고 사람의 소리도 없고 오직 말과 나귀만 매어 있고 장막들이 그대로 있나이다. 정말 이렇게 본대로, 예, 만난 대로 그대로 전해요, 문득병자가. 예. 그래서 정말 이렇게 오늘도 끊임없이 세상의 전쟁 똑같습니다.
하나님이 없는 전쟁은요, 이렇게 짐승만 남을 뿐입니다. 그래서 그가 11절에 그가 이 여호람 북이스라엘 왕이 그가 문지기들을 부르매 그들이 왕궁에 있는 자들에게 왕이 밤에 이렇게 뚱딴이가 나병한 자가 이렇게 아랍진들이 다 떠나 아무도 없다 이러고 보고를 했더니 왕이라는 11절에 그가 뭐라 그럽니까? 왕이 밤에 일어나 그의 신복들에게 아랍 사람이 우리에게 이렇게 행한 것은 우리를 정탐 줄인 것을 알고 그 진영 떠나서 매복하려고 숨었다가 나중에 죽이려고 이제 우리를 잃어간다. 그러면서 13절에 정탐꾼을 보내봐라. 눈으로 확신을 해야 돼. 이렇게 북이스라엘의 여호와람의 왕의 이 모습 불신앙, 하나님의 역사를 믿지 못해요. 엘리사가 분명히 내일 이맘때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주실 것이다 이랬는데도 불구하고 나병 환자가 와서 보고를 했는데도 뭐예요? 보고한 자가 별별 없는 자거든요. 나병 환자거든요. 잘난 사람이 와서 보고를 했으면은 좀 그래도 쬐게 들을까 말까 했을 거예요. 근데 나병 환자 별별 없는 인간이 와서 얘기를 하거든요. 참 놀라워요. 저도 예전에 말씀을 드렸지만 부천에서 친구가 권사예요. 근데 너무너무 어렵게 살아요. 참 힘들게 하고 굉장히 신실한 친구예요. 정말 믿음으로 사는 친구인데 헌금을 많이 내겠습니까? 돈 많이 드러내고 섬기겠습니까? 그러니까 굉장히 어렵게 사는 권사인데 근데 이 친구가 저를 보면서 너무너무 제가 폐병을 위로하러 왔다가 도리어 너를 위로하러 온 게 아니라 내가 위로받고 가는구나. 어떻게 그렇게 말씀을 붙들고 감당할 수가 있니? 참 하나님의 은혜다 그러고 울고 이제 갔던 친구였는데 그런데 그 친구가 하루는 철야 때 저를 간증 좀 시켰으면 좋겠다. 그러고 얘기를 했더니 목사님이 이제 그 친구는 신뢰를 하니까 이제 그러라고 쉽게 이제 대답을 했죠. 유명한 사람도 아니고 이름도 알지도 못하는 전도사가 와서 간증을 하는데 해보라 하시라고. 그래서 그냥 이렇게 지나가는 말로 했나 봐요. 그러니까 보고도 안 했고 이렇게 교회가 큰 교회더라고요. 그래서 그 사역자들한테 얘기도 안 했고 그래서 주차장에서 친구가 이렇게 했더니 전도사가 이러고 와가지고 권사님 안녕하세요. 그러니까 우리 친구가 네 누구시냐 하니까 우리 친구 오늘 간증이요? 무슨 간증이요? 그랬더니 오늘 철야 시간에 금요일인데 간증하러 오셨다니까 목사님한테 보고하셨어요? 그따위 소리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허락받지 않고 그럼 모셨겠어요? 제가 참 어디 가나 무시하는구나. 예수님 무시하는 거하고 똑같아. 예수님 무시하는 거. 흠모할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다 그랬죠. 이사야 53장에. 흠모할 것이 아무것도 없어 예수님이. 그러니까 가는 데마다 무시야. 대지상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그랬더니 맨 앞에 앉았어요. 그 전도사가. 그랬더니 팔복을 외쳤는데 끝나고 나니까 너무 은혜를 받았다고. 끝나고 나서 차 한 잔도 안 주더라고. 차 한 잔도. 20만 원 사례비. 저는 사례비 안 받습니다. 그냥 드렸어요. 저는 어디 가도 하나님께 사례는 안 받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딱 주지도 도로 주고는 왔어요. 정말 가는 데마다 똑같아. 문둥병자가 얘기를 했거든요. 아름다운 소식, 복된 소식, 하나님 나라 소식 외치지만 정작 들어야 될 여호람 북이스라엘의 왕은 듣지를 않아요. 그리고 정탐꾼을 보내래. 말 같은 소리 하지 말라 그러면서 분명히 뭔가 매복했다가 우리를 죽이려고 하는 거다. 이렇게 그러면서 11절 12절에 아주 논리적으로 이론적으로 자기 기준에서 정탐하게 해라. 13절에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의 약속을 믿질 못하니까 은혜를 이뤄가지도 못하고 축복받을 길도 막습니다. 그랬더니
이렇게 16절부터 20절까지 엘리사가 예언했던 그대로 이뤄가지 않았냐. 그러면서 여기 17절에 왕이 그의 손에 의지했던 그의 장관, 하늘문이 열려봐라 그런 일이 생기냐 했던 장관, 그의 장관을 세워. 이 장관 앞에는 늘 왕이 그의 손에 의지하였던 그의 장관 세워. 왕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사람을 의지하는, 어디나 지도자가요 정말 사람을 의지하죠. 누가 욕을 먹어요? 지도자가 사람을 의지하면 그 사람이 현찮으면요 그 왕은 욕 바가지를 먹어. 이 정치도 마찬가지고. 그 장관을 세워 성문을 지키게 하였더니 백성이 성문에서 그를 밟음에 하나님의 사람 말대로 죽었으니 곧 왕이 내려왔을 때 그가 말한 대로라. 아멘. 앞절에서 어떻게 했습니까? 예. 하늘문이 열린다고 되겠냐.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라. 무슨 좋은 일이 생긴다고 내일 이맘때 뭐가 그렇게 나아지겠냐. 지금 다들 난리치는데 아랍 분들이 쳐들어 에워싸고 있는데 이러고 했는데 결국은 여호와 북이스라엘 왕이 장관을 세워서 문지기를 지키다 보니까 사람이 밟혀서 죽음당했잖아. 말한 대로 시편 127편 1절에 들렸죠.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며 파수꾼의 경성이라. 하나님께서 지켜야지 사람이 지켜진다고 지켜집니까? 저는 늘 우리 가정이나 아이들 사업체 뭐든 기도할 때마다 문의 문설주의 문마다 예세피를 바르게 해주시고 현관문이 야긴이 되고 보아스가 되어서 하나님이 세우시고 하나님이 지키시는 가정, 사업체, 직장이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께서 지켜주셔야지 하나님이 지켜주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 정말 이렇게 그가 말한 대로다. 남도 가지 못하게 하는 축복의 통로자가 남의 축복도 통로를 불신앙으로 막아버리는 자. 말한 대로 5번이나 나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그래서 놀라운 역사가 15절에 18절에 이루어졌다는 거. 그래서 20절에 그의 장관에게 그대로 이루어졌으니 곧 백성이 성문에서 그를 밟음에 죽었더라. 아멘. 한 장관 적용해 보세요. 지도자이면서 왕의 종로로 타면서 그게 여호람이 문제죠. 한 지도자가 먼저 문제이지만 그 지도자의 그 부하 장관이면서도 불구하고 불신앙으로 그래서 정말 나병 환자만도 못한 대조적인 한 장관은요 정말 그래서 7장 전체 나에게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병 환자는 4사람의 그 속에 내가 있는가.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 어디에 있어도 내가 정말 무시당하고 멸시당하고 환경은 거지 같고 정말 힘들고 어렵지만 오직 하나님 믿음으로, 그러나 남을 살리고 나도 살고 내가 풍성해지는 일이 있으면 늘 남을 베풀고 늘 하나님 나라 소식을 전하는 이런 문둥병자 4명 속에 내가 있는가. 비참한 환경일지라도 내가 비록 별별 없는 인생일지라도 그러나 북이스라엘 왕의 그 한 장관 대단한 직분이죠. 대단한 사명이죠. 대단한 지위죠. 명예죠. 출세한 자죠. 그런데 불신앙자, 하나님을 몰라, 하나님을 믿지 못해. 그래서 자기도 죽고 남도 죽고 모든 것이 다 부정적이야. 항상 논리와 이론과 이성적으로만 생각하는 자. 똑같아. 앞장이 나오죠. 4장에서 부잣집 여인의 그 남편 하나님의 사람에게 찾아간다니까 뭐라니까. 안식일도 아닌데 뭘 어딜 가느냐, 뭐 하느냐. 아들이 죽어서 막 하나님의 사람을 찾으러 간다니까. 안식일도 아니고
월삭도 아닌데 뭐하러 가느냐고 이렇게 이론과 논리로 따지는 이런 사람. 가장 힘든 게 뭔 줄 아세요? 가족이 영이 다르다는 거. 믿음으로 가려고 하는데 이론과 논리적으로 이성적으로 얘기해. 그럴 수도 있는 거지. 우연은 없어. 무슨 우연이 없어. 다 우연히 그렇게 된 거지. 뭘 거기다 또 하나님을 갖다 붙이냐고. 저는 이런 소리 너무 많이 들어요. 근데 남편이 요즘에는 조금 좀 제가 많은 훈련을 통해서 남편이 조금 하늘문이 열려. 조금 하나님의 역사를 알아. 그러니 제가 얼마나 진이 빠지고 얼마나 십자가인가. 제가 말씀이에요. 제가 말씀으로 역사가 일어나는 걸 보고 남편이 깨달아요. 남편이 자꾸 알아줘요. 그러니 얼마나 제가. 그러면서 8장, 이 8장의 이 말씀은요, 4장에서 나온, 4장에서 흉년 때, 자식을 잡아먹고, 기근 있고 흉년 때, 이렇게 이뤄갔을 때, 연대손으로 되어 있는 것도 아니고, 때에 따라 성경이요, 앞장이 있어야 되는데 뒷장이 나오는 것도 있어요. 기록을 이제 늦게 했다든가, 그런 사건으로. 그래서 과거 사건을 사입된 그런 사건입니다. 근데 이 8장의 사건은 4장에 아까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여인네 알죠? 부잣집 여인네. 아주 존경받던 여인. 그 믿음이 신실했던 그 여인. 저는 이 8장에서도 얼마나 은혜가 이뤄가는지 엘리사가 이전에 아들을 살려준 여인. 여인이라는 단어가 7번이나 나옵니다. 이 여인은 참 신실했어요. 엘리사의 집과 촛대와 침대와 책상을 예비해주고 오며 가며 힘들 때마다 쉬고 가라고. 그래서 늘 주의 종을 섬겼고, 그래서 아들을 너무나 고마워서 하나님의 은혜로 아들을 줬는데 아들까지 죽게 됐죠. 그래서 살리게 해주시는 하나님. 그래서 늘 이 여인은 구별된 삶을 살았고 하나님의 사람을 섬겼다는 거. 그래서 때때마다 하나님께서 정말 인도하시고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도 고세 땅에다가 구별해서 10가지 재앙을 때때마다 피하게 해주신 때도 있었죠. 그래서 사무엘상 2장 30절에도 그랬어요. 사무엘상 2장 30절에도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는 내가 존중히 여길 것이고 나를 멸시하는 자에게는 경멸하게 이르리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정말 내 그릇대로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거. 내가 정말 하나님을 존중하고 우리 인간관계도 마찬가지. 수직선도 똑같고 수평선이 똑같듯이 내가 정말 하나님을 어떻게 존중하고 하나님을 어떻게 존경하며 얼마나 여호와를 경외하는가. 그러면 수평선도 모든 사람을 존중하고 배려하고 섬깁니다. 그러면 섬김받고 대접받아요. 대접받기 원하느냐? 대접해라. 섬김받기를 원하느냐? 섬겨라. 어저께인가에도 제가 밟으면 그 주인 여자가 막 반가워하면서 아이고 잘 먹었어요. 그리고 오래간만이시네. 그리고 이제 나오려니까 막 냉장고에서 물 꺼내시더니 야구르트 2개를 이렇게 주는 거예요. 아유 뭐 이걸 줘. 그랬더니 아유 잡수세요. 그리고 야구르트를 줘요. 그러고 나오는데 남편이 그래. 당신은 어디 가나 그렇게 섬김을 받는다. 어디 가나 그렇게 섬김을 받고 어디 가나 그렇게 사람들이 너무 좋아하는 것 같다고. 참 보기가 너무 좋다. 제가 그랬어요. 섬김을 받기 전에 섬기면 섬김받아. 대접받기 전에 대접하면 대접받아.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 나라예요. 하나님 나라. 예수 믿으세요. 교회 다니자. 한마디도 안 해요, 저는. 항상 기도 이렇게 하고 밥 먹어요. 그러면 갈 때마다 언제고 봤겠죠? 보겠죠? 그래서 정말 교회 갔다 왔어요. 뭐 했어요. 그냥 그러기만 해요. 그래서 늘 그냥 섬기는 마음으로, 인격적으로. 그래서 정말 이렇게 이 여인의 믿음. 그래서 이렇게 이 땅이 그때에 기근이 가득했는데, 그럴 때인데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하나님의 사람, 기근이니 블레셋의
땅에 7년을 가서 기거해라. 7년 동안 블레셋 땅에 거해라. 지금 기근이라 힘들다. 블레셋 땅. 방황의 땅입니다. 사망의 땅입니다. 어디로 왔다 어디로 가는지 모르는 방황의 땅. 이름 뜻이 블레셋이 이방 땅. 너무나 사치스럽고 타락된 땅. 여기서 7년을 견디래요. 7년을 우거하래요. 정말 믿음 잃어버립니다. 믿음 잃어버립니다. 롯도 그랬듯이 룻기 1장에도 라오미가 기근이 있어서 모압 땅을 갔죠. 자기가 하나님이 가라고 해서 간 게 아니라. 그래서 나아미하고는 아주 대조적이지만, 그래서 이렇게 엘리사가 블레셋 땅을 가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땅에서도 온전히 믿음을 지켰다는 거.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정말 요셉 보세요. 애굽 땅에 가서도 감옥에 갔어도 언제나 믿음을 지켰다는 거. 이게 바로 형통하였더라예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예요. 임마누엘. 할렐루야. 내가 환경이 어떻게 됐든, 내가 정말 병에 걸렸던, 돈을 벌지 못했던, 애들이 공부를 못하던, 애들이 힘들게 하던, 환경과 사건이 어떤 일이 있다 하더라도 내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더 믿음이 성숙된 자가 참 하나님의 사람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정말 지금 이 땅이 기근이잖아요. 흉년이잖아요. 동성연애에, 이혼에, 자살에, 요즘엔 막 뉴스 보기가 막 무서워요. 교통사고에 나이 먹은 사람들이 막. 이건 김호중이가, 제가 어저께도 그랬어요. 참 김호중이가 안타깝다. 선한 하나님 자녀가 간증까지 하고 정말 회개 통회를 많이 해야지. 정말 김호중이 정말 눈물로 금식하면서 회개해야지. 정말 선한 영향력을 이뤄가야 될 사람이 술만 먹으면 다 도망가잖아요. 그러고는 내내 나오는 게 김호중의 방법, 김호중의 방법 이러고 나오잖아요. 악한 영향력을 끼쳤던 김호중이 이게 얼마나 하나님 망신인가. 정말 하나님이 정말 너무너무 사랑하는 아들일 텐데, 정말 제가 어저께 그랬어요. 아주 까놓고 아주 남편한테 정말 저 김호중이 정말 통회하고 참여하고 금식하면서 회개해야 된다고. 하나님의 자녀가 선한 영향력을 끼쳐야 될 사람이 매일 나오면서 술 먹고 도망가고, 김호중이도 그랬다, 도망가라, 김호중이도 그랬다. 이게 어쩌면 이렇게 너무너무 하나님이 김호중이 사랑하는구나. 얼마나 김호중이가 이게 창피하고 미안해서 얼마나 기도를 많이 할까 싶어요. 할렐루야. 생각날 때마다 기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돌아와서 정말 그 마음에 평강을 이루게 해달라고. 하나님 관계 정말 얼마나 미안하겠어요. 정말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식이라고 봐요. 여러분, 내가 한 사람이 어떤 영향력을 이뤄가느냐. 이 여인은요, 블레셋 7년 있는 동안에 땅도 모든 재산도 다 놓고 갔습니다. 떠나라. 아멘. 순종했어요. 내가 못 살면 모를까. 기근인데 그래도 그나마도 거주하는 곳에 있었는데, 그때에 그래서 여인이 7년을 다 하매 3절에 7년을 다 감당하고 왔습니다. 블레셋은 어딜까요? 훈련의 땅. 내가 믿음이 있으면서 때 아니게 믿음이 없는 사람들과 블레셋 같은 사람과 만나서 훈련받을 때가 있고, 또 이렇게 하나님께서 훈련을 이뤄갈 때, 그러나 약속의 땅으로 또 돌아오게 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정말 이렇게 7년이 다음에 여인이 블레셋 사람들의 땅에서 돌아와 자기 집 전토 위하여 호소하려 왕에게 나아갔더라. 이때 모든 땅과 모든 재산은 다 왕이 또 책임졌었던 때였나 봅니다. 근데 마침 4절에 그때 왕이 게하시에게, 게하시의 5장에서 문둥병 걸리기 나아만 그 사건 있기 전이죠. 4장이니까. 게하시하고 왕하고 엘리사에 대해서 이 여호람이 물어봤습니다. 여호람이 어떻게 이뤄갔느냐. 그러니까 게하시가 한 여인을 이야기할 때, 게하시가 엘리사 죽은 자를 다시 살린 일을, 왕 아들을 살린 일을 이야기할 때, 하기할 때 참 놀랍잖아요. 하나님의 역사 어찌 알 수 있겠는가.
우연은 없다는 거. 예비하시는 하나님. 아멘. 이 여인이 7년 동안 블레셋에 갔다가 훈련 다 받고 이제 왔어요. 왔는데 이제 왕한테 자기 전토와 밭과 모든 걸 되돌려 달라고 가서 얘기하기 전에 먼저 엘리사의 사건을 지금 게하시하고 왕하고 얘기하는 때에 이 여인이 왔어요. 그랬더니 바로 이 여인입니다. 이 여인입니다. 이러고는 하나도 저거 하지 않게 자연스럽게. 그래서 정말 이 말씀을 통해서 지날 때부터 이제까지 소출을 다시 돌려주라 하였더라. 아멘. 아멘. 바로 이 역사가 뭘까요? 7년 동안 변하지 않는 훈련 받은 다음에 더 큰 은혜를 주신 하나님, 갚으시는 하나님, 예, 더 넘치게 주시는 하나님. 신명기 28장 1절부터 14절까지. 나가도 들어가도 복 있는 자, 앉아도 일어나도 복 있는 자, 어떤 해를 당하지 아니하며, 할렐루야. 다 이제까지 떠날 때부터 이제까지 그의 밭의 소출을 다 돌려주라 넘치게 채워주신 하나님. 욥기도 어떻게 했습니까? 더 예전에 자녀들은 믿음이 현찮았어요. 근데 42장의 마지막 장에 보면 딸들의 이름이 다 믿음의 딸을 주셨다는 거. 할렐루야. 할렐루야.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이 계획은요, 아무도 몰라. 그랬더니 엘리사가 정말 오늘도 끊임없이 훈련의 연단의 인내, 인내의 소망을 이루게 함이니라. 할렐루야. 그러면서 엘리사가 이제 때에, 엘리사가 왜 이렇게 아랍에 가 있는지는 모르지만, 때에 아람왕 베네단 병들었더니 왕에게 들리기를 하나님 사람이 여기 이르렀나이다. 아랍왕이 병이 들었어요. 그랬을 때 이 아랍 땅에 엘리사가 가 있는 걸 알았습니다. 그래서 정말 왕이 하살에게 너는 손에 예물을 가지고 하나님 사람을 만나 이 병이 살아나겠는지 그를 통해 여호와께 물으라. 하사엘이 군대장입니다. 군대장인데 이 하사엘 생각나시진 않죠? 예. 엘리야가 예전에 하나님께 3가지 받았죠?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으라. 하사엘을 아람 왕으로 기름 부어라. 예후를 기름 부으라. 3사람을 엘리야에게 기름 부으라고 3사람을 부탁했습니다. 그런데 엘리야가 하지 못하고 엘리사가 예후와 하사엘을 이뤄갑니다. 그래서 하사엘이라는 이름 뜻은요, 하나님이 보시다. 정말 이렇게 아람 왕이 베나단이 그냥 통용적인 이름이거든요. 대통령 이랬듯이 이 베나단이 자기가 병들었는데 믿음도 없으면서 믿지도 않으면서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아랍의 그 지역에 와 있다는 걸 얘기 듣고 가서 내가 낫겠는지 죽겠는지 가서 좀 물어봐 달라. 참 웃기는 얘기죠. 하나님을 믿지도 않으면서 정말 이렇게 이 아랍의 이 베나단은 알죠? 나만 사건 알죠? 사마리아 성에서 또 이제 이 역사했던 이런 모든 역사를 알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겸하여 섬기는 자, 그래도 복 받는 건 좋아서 예전에 우리 큰 형님의 딸이 홍대 다니며 지금 저기 독일에서 굉장히 유명한 디자이너이 되고 있는데 그 애가 홍대에 들어갈 때 우리 집에 있었어요. 압구정에 거기 이제 학원 다니느라고 1년 동안 우리 집에 이렇게 있었는데 학교 앞에서 학교 앞에 거기에서 있으면서 거기 학원인가 거기서 있어. 큰형님은 불공 들이고 저는 옆에 앉아서 야 너 좀 기도 좀 해라. 자기는 불공 들이면서 뭘 촛불을 켰다 켜놓고는 그래서 내가 그래서 아이고 하나님도 복잡하겠다. 정말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겸하여 섬기는 자, 점도 좋고 불공도 점 치러 가는 것도 좋고 교회 가는 것도 좋고 이 말씀을 생각하다 보니까요
어느 탤런트 영화 배우가 예 나이 먹은 사람인데 참 진짜 아유 나는 그 여자가 얘기하면 아주 정말 진짜 막 화가 나고 뭐죠. 자기 남편 정말 너무너무 이런 인생들이 너무 많어. 자기 시집 올 때 예 시집 식구들은 다 기독교래요. 시어머니가 권사래요. 왜 자기 시집 올 때 그랬대요. 어머니 저는 절에 갈래요. 저는 교회는 안 가요. 절에 가도 되죠? 그러면 결혼하고요. 그랬더니 너 불교면 절에 가. 걱정하지 마. 절에 가는데 뭐가 뭐 어떠냐. 절에 가라. 자기는 지금까지 절에 다니고 자기 남편은 교회 다니고 종교는 자유래요. 그리고 떠들어. 어떤 무슨 라디오 스타 저인가 어저께인가 제가 기가 막혀가지고 그리고 또 자기 남편이 또 뭐 천주교도 가겠다 그래가지고 또 천주교 가서 또 세례명도 받았대요. 아주 잡종이야 잡종. 세상에 권사라는 여자가 예 시어머니가 권사인데 그래 넌 절에 가. 우리 교회 갈 때는 너 절에 가도 돼. 괜찮아. 이게 어떻게 예수 믿는 사람입니까? 그래가지고 자기 남편 죽었을 때 예 교회 와서 찬양을 하고 찬송을 부르고 성가대가 오고 난리가 났었대요. 근데 자기는 그 다음에 스님이 연보를 외우고 목탁을 두들기고 그랬다는 거예요. 우리 옳게 생각이 나더라고요. 참 기가 막혀서 그러고 잘난 체를 하는 거야. 참 겸손이 없어. 겸손이 없어. 아주 잘난 체. 뭐 다 자유 있지 않니? 저는 캐션 마크네요. 그 남편이 천당을 갔는지 지옥을 갔는지 저는 알 수 없죠. 예. 정말 너무나 어이가 없고 어떻게 권사라는 여자가 그래 너는 절에 가라. 예. 근데 자기는 뭐 절대 뭐 절에 같이 가자 그런 소리 안 한다는 거예요. 근데 기독교는 왜 자꾸 이렇게 교회 가자는 어둠의 자식이 뭘 전해요. 전하기는 빛의 자식이니까 전하지. 불교 가자는 사람 있어요? 우리 절에 같이 가자 그런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저는 평생 절에 가자는 소리 안 했어요. 예. 정말 이런 인생 이런 여호람 같은 아라바의 베나단 같은 인생. 여러분 이 사람 이런 인생이 나는 아니에요?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고 아유 그래 종교는 다 같아. 종교는 다 좋지 뭐. 이런 모습들. 그러면서 이 아랍의 왕 베나단이 하사엘을 엘리사에게 보냈습니다. 그러니까 엘리사가 예 하사엘에게 예언을 합니다. 엘리야에게 예언했던. 그래서 10절에 엘리사가 너는 가서 그에게 말하기를 왕이 반드시 나으리라 하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가 반드시 죽으리라고 내게 알게 하셨느니라. 병이 아니라 반역으로 이 베나단은 죽죠. 누가? 이 하사엘이 예 죽입니다. 그래서 정말 11절부터 12절까지 하사엘을 바라보면서 눈물을 흘려요. 눈물을 흘려. 하나님의 사람이 11절에 그가 부끄러워하기까지 그의 얼굴을 쏘아보다가 우니 엘리사가 하사엘을 보면서 울어요. 아랍의 왕이 될 자. 왜 그러느냐? 무엇 때문에 그 인생을 하사엘을 보면서 왜 우느냐? 정말 12절에 하사엘이 이르되 내 주여 어찌하여 우시나이까? 대답하되 네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행할 모든 악을 내가 알미라. 네가 그들의 성에 불을 지르며 장정을 칼로 죽이며 어린아이를 맺히며 아이벤 부녀를 가르리라. 예. 10장에 가서 예후 때에 이런 아랍 하사엘의 정말 악한 역할로 북이스라엘을 치러오는, 근데 이런 악한 자도 하나님께서 세우신다는 거. 하나님의 쓰임받는 악한 역으로 쓰임받는 도구. 정말 로마서 16장 18절에도요. 선한 데는 지혜롭고 악한 데는 미련하기를 원하노라. 정말 이 엘리사가 하사엘을 볼 때 얼마나 눈물이 나겠어요. 야, 네가 어떻게 이렇게 악한 역을 쓰임받는 도구로 쓰여지겠느냐.
정말 너만 보면 가슴이 아프다. 내 주변에 이런 하사일은 없을까요? 나 악한 일만 하고 거짓말만 하고 사기만 치고 도둑질만 하고 그렇게 기도를 해도 변하지 않고 이런 나의 하사일은 누굴까요? 정말 눈물로 기도를 해도 변하지 않고 눈물로 기도를 해도 거듭나지 아니하는 이런 나의 하사일은 누굴까요? 누굴까요? 부모세요? 남편이세요? 아내세요? 자식이세요? 형제세요? 자매세요? 정말 이렇게 열왕기상 19장에 엘리야에게 예언을 해왔건만 그래서 정말 하나님이 하셨어요. 엘리야에게 기름 부으라. 근데 엘리야가 안 하고 엘리사가 이 하사엘에게 네가 왕이 되리라. 네가. 그래서 이 13절 끝에는 네가 아라 왕이 될 것을 내게 알게 하셨느니라. 네가 아라 왕이 될 거야. 그런데 때가 되면 될 건데 아라 왕이 될 것이다. 이러고 얘기하는데 이 하사엘이 베나단을 어떻게 합니까? 15절에 그 이튿날에 하사엘이 이불을 물에 적셔 왕의 얼굴에 덮음에 왕이 죽은지라 그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왕이 되니라. 정말 이런 악한 역할, 요즘에 이런 하사엘과 같은 자들이 이 땅에 얼마나 많습니까? 요즘에 뉴스를 볼 수가 없어요. 자식을 생으로 2개월 만에 죽이지를 않나, 버리지를 않나, 어디다가 내던지지를 않나, 상상도 못할 일들이 이런 하사엘 같은 인생들이 너무 이 땅에 세계가 많다는 거. 너무너무 많다는 거. 정말 이런 하나님이 분명히 엘리사를 통해서도 하사엘에게 이렇게까지 예언을 하고 예비를 했건만 그대로 악한 하나님의 은혜는 생각하지 않고 악한 그릇에 쓰임받는 정말 이런 진노의 막대기로 쓰임받는 이런 도구 가룟 유다처럼 앞서가는 숨겨진 악이 다 드러나서 자기 야망, 욕망, 정욕 정말 이 하사엘 어떻게 가룟 유다가 아니라도 예수님 십자가 못 박혀요. 야곱이 에서를 속이지 않고 장자권 억지로 뺏지 않아도 야곱은 장자권을 이뤄 가셔요. 근데 야곱도 형을 속이면서 장자권 빼가지고 20년을 부모를 떠나서 그 고생을 하잖아요. 가룟 유다도 정말 비참한 이런 일들 이런 하사엘 같은 자들이 꼭 하나님이 약속을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이 주신 은혜, 하나님이 주신 그 기회, 하나님이 주신 그 모든 그 사역을 이렇게 악한 것에 쓰임받는 그 사람의 잠재에 있던 그 악을 이뤄가는 이런 하사엘 같은 자. 오늘도 나에게 이런 하사엘이 있는가? 내가 또 이런 하사엘은 아닌가? 하나님께 선한 영향력. 아까도 김호중이 얘기했던 것처럼 정말 선한 영향력. 하나님 자녀가 아니라면 저 얘기도 안 해요. 정말 하나님이 너무너무 사랑하는 자식일 텐데 얼마나 하나님이 아프실까. 저는 그런 거 너무 화가 나요. 너무 화가 나. 그렇게 하나님이 은혜로 그 길을 열어주셨는데 그 고생을 하다가 할머니 손에 자라다가 그 사람뿐일까요? 오늘도 이런 하사엘 같은 사람들 많은 사람들 명예 주셨어요. 지위 주셨어요. 출세했어요. 성공했어요. 재물을 이루어갔어요. 그런데 악한 도구로 쓰여지는 정치인들 지도자들 그래서 정말 이렇게 그러면서 16절부터 이렇게 22절까지는 다들 남유다 이스라엘 왕 요람 북이스라엘 왕이죠. 아합의 아들 여호람 그러니까는 이름이 비슷해가지고 헷갈리는데 그래서 이스라엘 왕 아합의 아들 요람이 제오녀 여호사밧 유다의 왕이었을 때 저는 이 전체 지금 이 16절부터 내내 남유다의 전쟁, 남유다의 어떤 이렇게 오고 가고 이런 사건들이요. 첫 번째는 여호사밧이에요. 그렇게 신실했던
여호사밧이 북이 영하 1호 가니까 역대하에 보듯이, 예, 18장에 보듯이 여호사밧이 한 번 혼인을 잘못해가지고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죽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혼돈하게 되고 많은 사람이 분열을 일으키고, 예, 이렇게 이뤄가 쭉 이제. 그러나 남유다는요, 19절에 여호와께서 그의 종 다윗을 위하여 유다 멸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였으니 그의 자손 항상 등불을 주겠다 하신 말씀이여라. 사무엘하 7장에서 하나님이, 예, 다윗에게 약속하셨죠. 예, 너의 등불은 꺼지지 않게 하리라. 그래서 정말 이렇게 많은 문제들 서로 그래서 이렇게 많은 역대하 21장 16절을 여호와께서 블레셋 아라비아 마음을 격동시켜 여람을 치게 하여, 예, 그래서 제지면은 이웃나라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뤄가게 하여 전쟁을 일으키게 하시는, 25절부터 29절까지는 아시아의 통치. 아시아는요, 여호사밧, 예, 아들도, 예, 여호사밧이 여아람 아들이 있었죠. 아달랴 남편, 아달랴하고 결혼시켰죠. 그의 아달랴가 아시아 아들을 낳는데 1년 통치하고는 죽었습니다. 그러고 나니까 아달랴가 통치를 또 이뤄갔던 것처럼, 그래서 25년 이스라엘 왕 아합의 아들 요람 제12년 유다 왕 여아람 아들 아시아가 왕이 되니, 아시아가 왕이 될 때 20세라 예루살렘에서 1년을 통치하니, 예, 아시아가 1년 하다가 그냥 죽었습니다. 그래서 아달랴, 그래서 많은 왕자들 다 죽이잖아요. 이 아달랴가 또. 이 첫 단추는 뭐예요? 여호사밧 결혼으로 인하여서. 그리고 또 북이스라엘과 또 얼마나 친교를 이뤄갑니까? 사둔이라고 해가지고. 그래서 내내 그 전쟁이 지금 16절부터 29절까지 내내 서로 협력하러 갔다가 또 여기가, 예, 함께 28절에 그가 아합의 아들 요람과 함께 전쟁을 이뤄가. 또 요람 왕이 29절에 아랍 왕 하사엘과 싸울 때 라마에서 아랍 사람에게 당한 부상을 치료하러 하여 이스라엘로 돌아왔다. 이스라엘은요, 별궁입니다. 이스라엘은 그 나봇 포도원 그 지역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참, 근데 이 다쳤다는 소리를 듣고 또 유다 왕 여호람이 아시아의 아합의 아들 요람을 보기 위하여 이는 그에게 병이 생겼습니다. 삼촌을 보러 왔다가 큰 병을 또 당합니다. 아시아가 또 죽임을 당해요. 삼촌을 보러 왔다가 누구 손에? 예후 손에. 그러니까 이 지금 16절부터 29절까지는요, 예, 잘못된 결혼으로 인하여서 많은, 예, 생명들이 죽음을 당하고 남북으로, 예, 서로 사돈 맺어가지고 아랍에 또 전쟁 나가면 같이 나가고 또 에돔이 또 저거 하면 또 같이 전쟁 나가고, 너에게 민족이 나의 민족이고 나의 민족이 너의 민족이고 사돈 간에 조싸우니 하다가 죽임을 당하는, 정말 이렇게 정말 악한 길로 이뤄가는, 예, 그러나 남유다는 끝까지 그래도 하나님이 지켜주시는데 예후가 또 나오죠. 예후가. 그러면서 9장에, 예, 그래서 8장 전체는요, 한 번 잘못 인연을 맺으면 너무나 놀라운 결과가 이뤄가게 된다. 전쟁이 끝나질 않아요. 한 번 잘못 맺은 인연은요. 한 번 잘못 택하고 선택해서 빽이 좋아, 집안이 좋아, 예, 직장이 좋아, 믿는 거하고는 전혀 상관없어. 안 믿어줘서 싸우니. 아까 어느 영화배우 탤런트 여자처럼, 예, 시어머니가 권사인데도 불구하고 정말 진짜 정말 요지경이에요. 요지경. 하기야 우리 친구도, 예, 정말 치과 의사라고 하니까, 예, 풀무원에 뭐
거긴 기독교다 하는 거기서 굉장히 높은 정인데도 치과 의사다 하니까는 사위가 우리 친구는 딸인데 예 믿지 않는 치과 의사라도 좋사오니 불교고 자기는 곤사고 하면서도 결혼하더라고요. 예. 정말 이런 거하고 똑같아. 한 집안에 종교는 각자 다 어떻게 한 집안에 불교고 천주교 교회 다니다가 또 천주교에 세례명까지 붙고 하여튼 콩가루도 그런 콩가루가 어디 있어요. 여러분 정말 이게 바알신이에요. 이게 바알신. 그저 잘 된다면 출세한다면 그러면서 9장 선지자 엘리사 선지자 제자 중 하나를 불러 이제 예후를 세웁니다. 예후는 아합의 집안에 멸종하기 위해서 예후를 세우는데 엘리사가 선지자 제자 중 하나를 불러서 너는 허리에 동이고 기름병 손에 가지고 길야 라못으로 가라. 거기서 여호사밧은 남유다 왕이 아니라 동명이인입니다. 예후를 찾아 들어가서 골방으로 들어가 기름을 머리에다 바르고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노라. 그러고는 문을 열고 도망가라. 왜? 그냥 갔다가 잘못 만나면 죽임당하니까. 지금 아직 왕이 있을 때죠. 예, 북이스라엘에 여호람 왕이잖아요. 근데 예후에게 기름을 부고 오라 그래 엘리사가. 예, 제자 중 하나를 청년 한 사람을 문을 열고 도망해라. 지체하지 말라. 그 청년, 그 선지자 청년이 길앗 라못을 가니라. 이제 열왕기상 19장에서 엘리야에게 예언했던 엘리사에게 예후에게 하사엘에게 하사엘은 아람 왕으로 또 예후는 북이스라엘의 왕으로 이렇게 기름을 부으라 했던 그 말씀을 성취하는 마지막 예후 왕을 세웁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 청년 바로 순종하면서 그래서 신실한 동력자 엘리사의 신실한 동력자. 그래서 이 청년 제자 선지자 신학생 중에서 한 사람이죠. 엘리사 제자 중에. 그래서 정말 이렇게 신뢰할 수 있는 제자. 그러면서 그냥 그 엘리사가 명령했던 그대로 이 청년이 길앗 라못으로 갑니다. 참 죽으면 죽으리라. 엘리사 같은 사람이니까 그 옆에 이렇게 죽으면 죽으리라 하는 청년이 또 있어요. 할렐루야. 그 지도자가 어떻게 사느냐. 그 지도자에 따라서 함께 동력하는 자도 신실하다는 거. 정치도 보세요. 다 어느 경제나 어느 교육이나 다 똑같아요. 그 지도자의 그 동력자하고 부하예요. 할렐루야. 사도행전 20장 24절에도 나의 달려갔기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 나의 생명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할렐루야. 엘리사 같은 자가 있으니까 이 제자 중에 청년 한 사람 죽으면 죽으리라 합니다. 무엇을 보고 자랐어요? 엘리사에게 죽으면 죽으리라. 오직 복음을 위해서 살아가는 엘리사를 봤기 때문에 본이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정말 그래서 이 청년이 그대로 순종을 하고 예후에게 6절 예후가 일어나 집으로 들어가니 청년이 그 머리에 기름을 붓고는요. 예후라는 이름 뜻은 그가 여호와시라. 그러고는 여호와의 내게 기름 여호와 백성 이스라엘 왕을 삼노니 너는 네 주 아합의 집을 치라. 내가 나의 종 곧 선지자들의 피 여호와의 종 피 이세벨에게 갚아주리라.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그 대적 해방했던 거 다 갚으라. 선지자 850명 정말 바알신과 아스타라 신들 다들 선지자들 또 얼마나 많은. 그래서 아합의 온 집이 멸망하리니 이스라엘 중에 매인자나 노인자나 아합에 속한 모든 자. 여러분
나는 누구에게 속했어요? 악한 자에게 속한 자는 결국은 멸망입니다. 시편 37편 1절부터 2절까지 이랬죠.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라. 불의를 행하는 자를 시기하지 말라. 그들은 풀과 같이 속히 베이고 푸른 채소같이 세잔할 것이니라. 아멘. 아멘. 잘 되고 잘 살고 뭐 불의하게 사는데도 악한데도 너무 잘 살고 잘 먹고 잘 살아. 부러워하지 말고 시기하지 마라. 풀잎과 같이 세잔하고 명예 떨어지고 출세하는 거 무너지는 거 예 순간에 아무것도 아니란 거예요. 여러분 나는 어디에 속했나요? 아합에 속한 모든 남자 아합의 집 여로보암의 집. 그래서 10절에 이스라엘 지방에서 개들이 이세벨을 막으리니 먹으리니 그를 장사할 사람이 없으리라. 곧 문을 열고 도망하니라. 할렐루야. 이스라엘 이 지역의 여기는요 별궁이에요. 별궁. 예. 그래서 정말 나봇의 포도원 지역에 있는 이스라엘. 예. 그래서 나봇을 죽이고 의인의 피를 흘렸던 그 자리에서 이세벨이 개죽음을 당한다는 거. 그래서 이렇게 예후도 똑같으냐. 예후가 나와 그 주인의 신복들에게 이르되 한 사람이 그에게 묻되 평안하냐? 그 미친 자가 무슨 까닭으로 그에게 왔더냐? 대답하되 미친 자라 그러죠. 예, 선지자 한 사람 청년에게 미친 자. 그래요. 세상에 속한 자들은요 하나님의 뜻을 이뤄가는 자 미쳤다 그래요. 아유 키티에 미쳤어. 아유 교회에 미쳤어. 예수에 미쳤어. 여러분 인간은요 어디엔가 미치게 돼 있어요. 올바로 미치세요. 예수 안에. 할렐루야.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라오디아게 뭐라 합니까? 토해낸다 그랬죠. 미치려면 곱게 미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정말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다 보니까 또 생각이 나더라고요. 우리 큰아이가 예전에 그러더라고. 엄마는 죽었다가도 엄마 나 큐티 할게. 그리고 큐티 합시다. 그러면 벌떡 죽었다가 관 속에서 나올 것 같으대요. 큐티에 미쳤다는 거죠 엄마가. 예. 그래도 저는 곱게 미쳤습니다. 썩어질 세상에서 미쳤었는데 정말 바울도 아그리빠에도 미쳤구나. 예, 그랬죠? 예수도 미쳤다 그랬습니다. 예. 하물며 마리아도 미쳤다. 예. 정말 이렇게 세상에 속한 자들은요, 악한 자들은 예, 끊임없이 보는 관점이 하나님께 속한 자 다 미쳤다고 합니다. 미쳤다는 소리 못 들을 정도면요, 뜨뜻미지근한 거. 그러면서 예, 이렇게 예후에게 기름을 붓고 그랬더니 여기에서 이제 13절 무리가 각각 자기의 옷을 깊이 가져다가 섬들 예후의 말에 깔고 나팔을 불며 이제 예후는 왕이라 하니라. 그래서 이렇게 예.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이 무리가 각각 자기 옷을 급히 어제만 해도 여호와람에게 다 충성을 하던 자들이 오늘은 예, 또 예후에게 충성을 이뤄갑니다. 예, 자기 옷을 깔고 호산나 호산나 하다 예수님 십자가 못 박죠. 그랬더니 14절에 여호사와 예후가 요람을 배반하였으니 예, 가장 가까이 있는 예후 요람이 온 이스라엘 대우를 아랍 하사엘과 맞서서 길앗 라봇을 지키다가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마태복음 5장 45절 말씀처럼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에게 선인에게 비추게 하시듯이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도 내리시는지라. 아멘. 아멘. 때에 따라 악한 자도 쓰임받고 선한 자도 쓰임받습니다. 그래서 하사엘을 통해서 아랍 왕으로 인도하신 것처럼 예후도 또한 이렇게 예, 북이스라엘의 왕으로도 또 쓰신다는 거. 그래서 아랍 왕 하사엘과 더불어 싸울 때 아랍 사람을 부상한 것을 치료하러 이스라엘로 돌아왔던 때라. 예, 하사엘이
어떻게 해요? 이 이스라엘을 치료하러 별궁으로 치료하러 온 때에 너희 뜻대로 합당하거든 한 사람이라도 이 성에서 도망하여 이스라엘로 알리러 가지 못하게 하라. 그래서 정말 이스라엘은요 별궁이고 특별한 별장이지만 휴식하러 오는 그 땅이고 그 지역이지만 이 땅이 저주의 땅이요 심판의 땅이라는 거. 의인의 피가 흘림을 받았던 정말 의인의 피 흘림을 당했던 그 지역이에요. 여러분 오늘이 내가 있는 그 자리가 이스라엘의 땅은 아닐까요? 정말 좆사오니 하지만 심판받는 짓거리나 하고 저주받는 짓거리나 하고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는 이스라엘은 아니에요. 별궁처럼 여기고 별장처럼 여기고 아주 좆사오니 하는 지역이지만 가정과 사업체나 어떤 그런 공동체일지라도 하나님께 심판받는 그 자리는 아닌가. 이스라엘에서 큰 사건이 일어납니다. 이세벨이 죽고 많은 자들이 예후가 16절 예후가 병거를 타고 이스라엘로 가서 요람 왕 거기 누워 있었음이니라. 유다 왕 아이시아는 요람을 보러 아이시아 삼촌 보러 삼촌을 병문안하러 왔다가 이스라엘에 왔다가 죽임당하죠. 그래서 참 이런 사건을 읽어보면서 서로 죽이고 서로 죽고 그냥 원수 같고 정말 이렇게 이뤄가는 아까도 얘기했듯이 여사밧으로 인하여서 아합의 그 악한 이세벨에 인하여서 포도원에 나봇 포도원에 그 사건을 인해서 모든 선지자들을 죽이고 그래서 17절부터 29절까지요. 예후의 혁명입니다. 혁명을 일으키면서 모든 아합에 속한 자들을 다 죽여요. 그래서 정말 아합에 속한 자 다 죽였다는 것을 우리는 어떻게 적용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대적, 하나님에 속하지 않는 자, 사단, 어둠의 영들. 에베소서 6장 12절에 이랬죠. 혈과 육의 전쟁이 아니라 악의 영들의 전쟁이다. 하나님의 대적. 그래서 이렇게 정말 근데 이 예후가 또 뭐라 그럽니까? 평안하냐? 서로 안부를 물어보니까 예후가 이르되 18절에 평안이 네게 상관이냐? 내 뒤를 물러나라. 뭐냐? 평안하다 묻지 마라. 나를 따르겠느냐? 아니 따르겠느냐? 이 뜻이에요. 내 뒤로 가려면 내 부하가 되겠느냐? 내 종이 되겠느냐? 아니면 여호와람 종이 되겠느냐? 누구를 따르겠느냐? 누구를 따르겠느냐? 그래서 쿠데타를 일으킵니다. 쭉 쿠데타를 이기면서 그러면서 21절 요람 이때 그 병거를 메운지라 이스라엘 왕 요람이 그래서 아시아가 각각 그의 병거를 타고 예후를 맞을세 이스라엘 사람 나봇의 토지에서 만남에 나봇 포도원이죠. 정말 우연은 없어요. 하나님의 역사. 21절 요람이 예후를 보고 예후야 평안하냐? 요하람이라기도 하고 요람 북이스라엘 아베 아들이죠. 예후야 평안하느냐? 그러니까 네 어머니 이세벨의 음행과 술수가 이렇게 많으니 어찌 평안하겠느냐? 정말 이렇게 예후가 당당하게 어떻게 평안하느냐? 네 애미가 네 어머니가 이렇게 많은 사람을 죽이고 이렇게 많은 사람을 고통을 줬는데 어떻게 나라가 조용하겠느냐? 어지럽게 한 세대 이렇게 이루어가는 하나님이 없는 곳 어디나 평안은 없다는 거. 아무리 입술로 평안하죠. 평안해요. 입술로 그것만 안부만 문다고 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정말 이렇게 사도행전 17장 16절에 이랬죠. 사도 바울이 아덴에서 저희를 기다리다가 온 성이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마음이 분하여 예후가 의의 분노가 막 끓었습니다. 어찌 평안하겠느냐 네 애미 때문에. 그러면서
지금 예후가 25절에 그의 장관 빛깔에게 이르되 그 시체를 가져다가 그래서 이 반역을 일으키면서 그러면서 그 시체를 가져다 이스라엘 나봇의 밭에 던지라. 네가 기억하리니 이전에 너와 네가 함께 타고 그의 아버지 아합을 쫓았을 때 여기서 그의 일을 예언하셨느니라. 그래서 이스라엘 여러분 적용하고 기억하세요. 내가 있는 곳이 이스라엘은 아닌가. 남 아프게 하고 남 고통 주고 남 힘들게 하고 남을 피를 내게 하고 정말 못할 일을 하고 있는 그런 나의 인생, 이스라엘의 그 인생이 내 인생은 아닌가. 그대로 내게 돌아온다는 거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정말 철저하게 회개하고 통회하지 않으면 정말 악한 일을 다 기억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26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3번이나 나옵니다. 내가 이제 나본의 피와 그의 아들들의 피 분명히 보았노라. 여호와께서 또 말씀하시기를 이 토지에서 네게 갚으리라. 그런즉 여호와의 말씀대로 그의 시체를 가져다가 이 밭에 던질지니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정말 이제 어제의 고통을 줬던 날 오늘 하나님이 갚으신다는 거. 그래서 정말 어제의 나의 눈물, 부르짖음, 간구 하나님이 다 갚으시는 하나님. 로마서 12장 19절 그러셨죠? 뭐라 하셨습니까? 원수는 진노하는 자에게 맡기라. 하나님께서 다 갚으신다는 거. 그래서 정말 오늘도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다 기억하시고 이뤄가시는 하나님. 할렐루야. 그래서 이렇게 유다왕 아시아를 보고 정원의 정자길로 도망하니 아시아는 삼촌 보러 왔다가요. 삼촌이 아프니까 삼촌 보러 여아람을 보러 왔다가 큰 변을 당합니다. 근데 아시아는 유다왕이거든요. 유다왕인데 도망하니까 예후가 그를 쫓아가 그도 병고 가운데 죽이라. 문기도에 도망하여 거기서 죽인지라. 이렇게까지 물론 아달랴의 아들이고 이뤄갔지만 예후를 이렇게 보면서요 정말 이렇게 아주 하나님의 뜻을 이뤄가. 근데 10장에 가서 보면 칭찬을 하셨어요. 하나님이 온전히 아합에 속한 자 유다 왕이었지만 그래도 이세벨의 씨이고 아달랴의 씨이고 아합의 씨였기 때문에 예후는 한 사람도 남김없이 다 죽였다는 거. 그래서 30절에 예후가 이스라엘에 오니 이세벨이 듣고 눈을 그리고 머리를 꾸미고 창에서 바라보다가 참 누가 죽었는지 살았는지도 모르고 얼굴을 이쁘게 치장을 합니다. 이세벨을 보면서 뭘 깨달아야 되느냐. 한치 앞을 모르는 인생. 죽음 앞에서도 여전히 허세, 위선, 치장, 포장. 그저 자기 자신, 그래서 30절부터 37절까지, 그래서 결국은 이세벨을 그를 던지라. 그의 피가 담과 말에 튀었더라. 예후가 그의 시체를 밟으니라. 그래서 정말 이렇게 이 저주를 받은 여자를 찾아 장사하라. 그는 왕의 딸이라. 열왕기상 16장 31절에 페리키니아 항구 그 시돈의 왕 엔발의 딸이었죠. 그래도 예의는 갖추겠다고. 그러나 시체를 찾을 수가 없었다는 거. 다 조각이 나서 다 짐승들이 다 뜯어 먹어가지고 그래서 이렇게 36절 돌아와 전하에 예후가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그를 디셉 사람 엘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이르기를 이스라엘 토지에서 개들이 이세벨 살을 먹으리라. 그래서 정말 이렇게 말씀 그대로
이루주신 하나님. 열왕기상 19장에서 엘리야에게 예언했던 말씀. 그 십자가 이스라엘 토지에 거름같이 밭에 있으리니 이것이 이세벨이라 가르쳐 말하지 못하게 되니라. 흔적도 없다는 것. 그래서 정말 오늘 말씀처럼 민수기 23장 19절 하나님의 말씀하신 바 행치 아니하시며 하신 말씀 실행치 아니하는 일이 만원이시니라. 아멘. 그래서 정말 이렇게 교만하고 기만하고 오만했던 이렇게 이뤄갔던 이세벨, 사단의 샘플 이세벨, 정말 그렇게도 대단하고 날개쳤던 이세벨, 이 이세벨이 정말 어떻게 이뤄갔나. 이 10장 1절 11절까지도요 아합에 속한 자들, 남유다의 왕인데도 불구하고 아하시아 남유다 왕이었죠. 다 죽입니다. 다 죽입니다. 주의 아들들 10장 1절 2절에도 주의 아들들, 그 아들들 교육했던 자들, 병거 말 견고한 무기 다 주의 아들들입니다. 주의 아들들입니다. 열심히 주요 인물들 이뤄갔던 이 아합의 아들 70명 사마리아 예후가 다 죽입니다. 그들이 다 당신의 종. 그리고 6절에도 내 편, 내 말, 주의 아들, 내 편, 내 편. 이뤄간 말씀 그대로 성취하시는 하나님.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성취하시고 이루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참으로 아버지 하나님, 악인들은 영원히 악한지도 모르고 끝까지 부귀영화 누리며 모든 것이 자기 뜻대로 자기 생각대로 다 이루어진 줄 알고 이뤄가지만 하나님은 살아계시는 것을 알게 해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정말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사장에서 이루어졌던 한 여인의 그 고귀한 믿음, 진실한 믿음, 기근이 있을 때 블레셋 땅에 가서 7년을 훈련을 받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믿음을 잃지 않고 돌아와서 정말 모든 것을 회복해 주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약속하신 하나님, 엘리야에게 약속하신 하나님, 엘리사를 통해서 약속하시는 하나님, 성취하시는 하나님, 참으로 업신여기고 멸시하고 천대했던 하나님 나라 그대로 말한 대로 고백한 대로 그대로 하나님이 성취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며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두가 정말 말씀대로 믿음으로 가는 우리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나이다. 아멘.